각자의 삶에서 정말 다 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맨날 부흥, 부흥이라는 건 그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회만 뭐 이렇게 커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자라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늘 진행되고 있지만 양적으로도 가시적인 것도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목회자들은 늘 기도하고 맨날 전도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지내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 인원보다 한 두세 배 많게 그냥 옛다 먹으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교회가 연합하고 합병한다는 건요, 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목사들이 이 고집 아집이 너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양보를 몰라. 그냥 나만 최고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리더를 해야 되고 보스 해야 되고, 이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이 안 되고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합하고 합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서 이렇게 합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 지금 한 17, 8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떨리고 부담도 되고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다음 주로 하면 2026년도입니다. 2026년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어떻게 해가야 될까? 그런 깊은 고민 속에 또 기도 속에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셨다, 이 감정을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삶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더 잘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교동문에 또 있었지만 이사야 43장 19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들은 알지 못하였느니라.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항상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좋은 게 많을까요? 불편한 게 많을까요? 좋은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동안에 내가 누리고 왔던 거, 이거를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고, 내가 조금만 불편한 거, 이런 것들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소망교회에서는 한 3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딱 10명이거든요. 한 두세 배 많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섬겨야 될까? 이게 제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아도 안 된다. 상처 주는 거는 뭘로 줄까요? 대부분 말로 줍니다. 말로. 뭐 우리 폭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때문에 대부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받으려면 내 그릇을 크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크게 키워가지고 상처 주는 영혼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니까. 하나님 저 영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는 꼭 말을 통해서 주거든요.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글이 있는데, 개에게 물린 상처보다, 개한테 물린 상처보다, 우리 힐링은 잘 안 물어요. 불에 데인 상처보다 말에 받는 상처가 훨씬 크고 깊다. 밑에 개조심 대신에 말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이게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목사님들이 축도하시기 전에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매주 뭐 합니까? 축복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송이 뭐 누가 가사를 지은 건가, 작곡을 한 건가, 작곡은 당연히 했겠지만 어디 있는 내용인가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읽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매주마다 부르는 축복송이 여기에 있었네?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고 있는 리더 모세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하고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이거든요. 모세의 형인데 초대 대제사장이었어요. 초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론을 통해 가지고 아들들이 났는데, 이 아들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하고 그 아들들을 불러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줘라.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야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어요. 먹을 거야 맨날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내주시긴 하지만 그 사막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저도 그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막 쬐끔 걸어보고 버스로는 한참을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 예, 버스 타고 가도 힘든데 그걸 걸어서 가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가는데, 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냐고. 예, 우리 인생길이 뭐라고요? 광야길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광야길에서 아론과 그 아들 통해 가지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5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가지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데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어떨까? 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어떤 느낌이 들까? 예.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예, 나를 다 똑바로, 예,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특히나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그 광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예. 은혜가 뭐예요? 우리 은혜 뭐 예배 끝나고 나서도 대부분 목사들한테 인사할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는데, 은혜가 좀 막연하죠. 예, 다른 말로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뭔 단어가 있냐면요, 은혜 이꼬르 선물이거든요. 선물. 예, 선물. 선물은 유형의 상품이에요. 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 좀 받으셨나요? 예, 저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사모님. 그냥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 선물 풍성히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형의 상품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신 그 무형의 상품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춰주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평강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예. 이 샬롬은 광야길을 가는 중간에, 예,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평강. 또 샬롬의 뜻이 뭐 있다고요?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 속에서도, 예,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 복 내려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면, 기도해 주면, 예,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신약 시대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만인 제사장 시대거든요. 우리는 신약 시대, 구약에서는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지만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지만 신약에서는 만인 제사장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소망교회 사람이 오든 상현교회 사람이 오든 네, 어느 사람들을 만나든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한테 가지만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쪽 신당 소망교회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매우 안 되지만 마라나타 샬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정도 많고 사랑도 넘치고 겸손하고 그냥 감동에 감격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근데 왜 이리 부흥이 안 됐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은행 심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누구예요? 이 야고보서 쓴 야고보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생활을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듣고 살면서 한 집에서 33년을 옆에서 그냥 지켜봤잖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30년 이상은 예수님의 은행 심사를 보고 같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살았다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뭔 말이에요? 선생은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항상. 새로운 만남이나 이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꼭 가르치려고 그래. 너 이거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선생들은 맨날 지적질에다가 가르치는 일만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특히 목회자들 더 그래요. 목회자들 습성은 나는 잘하는데 성도들은 잘 못해. 그래서 맨날 설교도 그냥 가르치는 걸로만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 설교 시간이 그냥 잔소리하는 시간으로 할애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선생 되려고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더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실수만 자기의 허물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말을 그 입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제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도 입술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통제하라는 거예요. 말들을 통제하듯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배를
다 봤잖아요. 배 보면 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키. 예. 큰 그 유조선 같은 거 배 제일 뒤에 조그만하게 달려 있어요. 예, 방향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향키. 그 조그만한 거 그거를 이제 선장이 그 안에 선실에서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 예, 그걸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가지고 방향을 예, 통제를 하는데 그 배 밑에 조그만하게 있는 그 키가 배 방향을 결정한다니까요. 올해죠. 그 지리산에 불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탔잖아요. 그 시작은 어디였어요? 사슴 키우는 그 농장 아저씨. 예, 그 뭐 예초기 가지고 불이 튀어가지고 뭐 났다 그러는데, 예,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 그 불 쬐끔 불 담뱃불 하나 튕겨가지고는 예, 온 산을 경북에는 예, 담뱃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예, 나무들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혀가 이렇게 온몸 전체에서 보면 너무 작은 건데 이 역할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6절 하이라이트. 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인데 지옥불과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살아와 보니까. 예.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엄청 중요한데,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 정말 아름다운 말, 거룩한 말, 선한 영향력, 이 좋은 말들을 사용하면 너무 꿀송이 같아가지고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고래가 막 그 쇼할 때 보면 야, 쟤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 조련사가 맨날 뭐 하나 잘했을 때마다 먹을 거 하나씩 주면서 칭찬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기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우리 사모가 저 칭찬해 줄 때. 근데 거의 안 해. 그 아주 희소성이 있어. 예. 그 가끔 해주니까 얼마나 더 가끔 들으면 너무 좋잖아. 예. 우리 성정희 사모님 칭찬 많이 해주시죠? 그럴 것 같아. 우리 강 목사님 항상 잘하더라. 저 잘 못하거든요. 맨날 잔소리야. 그러다가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그때 칭찬 한번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얘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잠언서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말에 관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독사의 혀 같다. 예.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 힐링이는 지금 뭐 한 13살 때 노니까 저게 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우야, 여우. 예, 얼마나 눈치도 빠르고
예, 말을 잘 듣는지. 예, 오줌 싸지 말라고 하면요, 집에 화장실에서도 막 냄새 난다고 내가 찡그리고 하니까 집에서 대소변을 안 하려고, 문제는 새벽 5시 반만 되면 나가자고 나한테 깨우러 온다니까. 아, 이 추울 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갖고 무슨 군대 보초소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미친다니까. 그게 모른 체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에 대고 지 콧바람을 막 씌워. 내 귀에다 대고. 너 빨리 안 일어나면 그냥 여기 침대에다가 오줌통 싸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하듯이. 근데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 돼. 저도 안 돼. 큰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문을 지켜달라. 이 말씀 뭐냐면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입술과 혀를 통제해달라. 말을 하기 전에 꼭 한 10초? 길게는 하지 말고 한 10초 안쪽으로 해가지고 말 튀어나오기 전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하고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도 잠언서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내용이 상담학이었대요. 그래갖고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가 이게 잘 안 되잖아. 그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그 다른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차차차차 막 잘해가지고 막 엄청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말을 못했대. 그 이제 학기 끝나가지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뭐 받았을까요? A급. 왜요? 너 상담학에서 들어주는 게 최고야. 말은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수님이 A뿔 줬대. 그 본인이 A뿔 받았다는 거예요. 맞다.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어떡하든 안 하는 거. 듣는 것만 잘하는 거. 저도 우리 강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좋아. 이 하는 것보다는 들을 때가 너무 좋아. 또 이 준비하려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설교 듣는 게 좋은데, 하여간 이렇게 말은 안 하고 듣는 거, 제어하는 거, 이게 가장 좋다. 말씀 정리해 보면 2026년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고 사랑의 말만 하고 칭찬만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핵심과 잠언서의 핵심은 뭐예요? 말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다. 하려면은 좋은 말만 해라. 우리는 말의 복록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말하는 대로 본인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 남은 생은 다른 사람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나든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봉사하여서 말을 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펼쳐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삼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